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또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누구는 어떠해서 덜 사랑하고 아니라 모든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여 계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계셔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도 급진하신 사랑과 간섭으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언약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다 주겠다, 아낌없이 주겠다, 내 독생자 아들 생명까지 너희를 바치어준 내가 아니냐, 난 너에게 아까울 것이 없다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약속이 또 있냐면 무조건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 언약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때 이루어지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이 약속의 모든 것들을 세워놓으시고, 너희가 이러한 것을 믿고 지켜 행하여 갈 때 누구의 것이 된다고? 믿고 행한 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29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부탁하시냐면은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어요. 율법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게 뭐야? 계속 고백하려는 거예요. 시인하려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것은 성경에 대한 상식을 갖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맺독했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검은 거는 그리고 흰 거는 그냥 책이야 하는 식으로 또 그냥 읽어가는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상식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몰랐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거든요. 알아가는 자들로 순종하여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누려가기 원하여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앞에서의 말씀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결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켜 행하여야 할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행함이 없을 때는 이루어진다고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5장 3절을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가 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현 시대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의해서 믿음을 게을리함으로 서서히 그 행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그 안에 작은 수의 사람들만이 그나마 믿음의 명분을 지켜가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이 옛날에는 넘쳐났어요. 그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요즘엔 사람들이 많이 작아졌지 않습니까? 이단에 의해서 생명이 빼앗겨지고 또 다른 어떤 우상에 다른 어떤 상처를 받아서 다른 것들로 개종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1000명이 있던 교회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있던 교회에 10명이 남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1000명이 있지만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는 지극히 작은 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악에게 지지 마라, 손으로 악을 이겨가라 하시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쉼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쉼없이 듣게 하시느냐 하면 그만큼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이 아주 교묘해요. 아주 교묘해서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아주 사람을 갖다 농락하거든요. 교묘하기 때문에 그 술수를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이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거짓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의 정욕과 안목 때문에 믿음을 팔아버리는 영적인 다른 사람 유다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거짓 것에 빠져버린 자는 자신들도 모르게 선을 악에게 내어주는 습관에 한 번 실수는 뭐 병가상사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변명을 들이대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랬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 아닙니까?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자기복음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5장 14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살려면 살기를 원한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심하는 그대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행군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즉 다시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의 셈을 받고 산 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로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선을 구하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의지하는 자들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며 구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심,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고스란히 맺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5장 15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너희는 뭘 미워해라? 악을 미워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라. 악을 미워하는 것은 어떠한 자냐? 악을 미워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선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성문에서 세워진 정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하는 말씀은 뭐냐? 곧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결단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단의 마음이 언제 생겨져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 아멘 할 때 마음에 생겨야 돼. 아멘은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대답이거든요.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양심적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과 간섭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엄청난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고, 깨닫게 된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다. 내 마음에 약속을 해요. 듣는 것이 복이다 했어요. 그럼 이 복의 플러스 복, 1+1을 가려면 어떻게 돼?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안위하여 주시는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본문을 합독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탁하시에 반드시 행하여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본문을 합독해봅니다. 시작. 너 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물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곧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그가 뭐같이 된다고요? 불같이. 하나님이 불같이 어디에 임한다고 했습니까? 요셉의 집에 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물을 끌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김으로 이것을 어김으로 그냥 기록된 건데 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데 뭐 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겨감으로 그 어떤 벌이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보응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베델에서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셨거든요. 곧 지어진 교회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아주 영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없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면 아버지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눈에서 완전히 진액이 빠져나오는 듯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군이라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1만 만에 뭐 군대 군자 뭐 1만 군대에 뭐 1만 군대를 만군이라 할 수 있다 하겠지만은,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다면 모든 인류를 표현해 볼 때 그 인류 속에 군대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모든 군대를 전부 지휘하시는 분이다. 만군의 아버지다. 만군. 그렇게 표현을 해볼 때 여호와는 어떤 뜻이 있느냐?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같은 죄인을 양자를 삼아주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죄를 양자 삼으셨지만 유업을 이을 장자로 세워가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 유일무이한 분이다. 오직 한 분, 둘도 없는 오직 한 분,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세상 천지에 한 분밖에 없으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여호와는 누가 만들어 세우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인류를 말씀으로 건설해 놓으시고, 타락된 사망의 늪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리고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 속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게 하신 분은 세상 천지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 새끼, 내 손주 해도요, 내 감정이 솟구칠 때는 아이고 저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는 분 아니에요.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 어떤 때는 사랑했다가 어느 때 사랑하지 않았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에게 달렸다. 오직 세상에 둘도 없는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행하여도 엄청난 기도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음을 이번에 굉장히 크게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행하여 가는 자들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는 자들이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심에도 오전에 보니까 베델을 의지하고 길가를 의지하고 브엘세바를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는 베델을, 길가를, 브엘세바를 의지하거나 들어가거나 돌아가거나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지어진 교회 건축물로 의미를 두고 이 시간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지어진, 멋있게 지어진, 금칠을 하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장소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크고 웅장하고 잘 지어진 교회를 다녀야 뭐가 서요? 체면이 서요. 체면이 서요. 체면이 서고 우리 교회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크고 멋져하는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몇 명이야?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 있어요? 오전에는 이 교회 갔다, 11시에는 이 교회 갔다, 개런티 받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야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찬양 반주기에 맞춰 찬양하면요, 듣기 싫어가 귀를 막고 나가버립니다. 왜? 꼭 소프라노나 엘토나 그런 거나 해야 찬양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은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진실한 고백으로 올려지는 것이 찬양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찬양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구원한다, 복준다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교회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 목사가 너희를 구원한다? 없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길갈의 뜻은 돌로 된 고리입니다. 이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진을 쳤던 장소예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무사히 잘 건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강을 건널 때 취하여 온 돌멩이가 있었어요. 12알의 돌멩이. 이 돌멩이들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고 아버지 앞에 감사제를 올렸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로도 가지 말며라고 한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옛날 과거의 역사였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옛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으면 안 돼요.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기적과 모든 능력을 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더니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서 효험을 받다네 하는 간접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진실로 우리는 과거에 매어있는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역사를 해 주었대. 아니 그러면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응? 우리는 현재 주어진 곳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옛날 과거인 길갈로, 즉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했어요.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부엘세바의 뜻은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부엘세바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여러분 언급을 해놓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부엘세바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약속을 지금도 듣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밥상에 오르는 그릇들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고추장 담는 종재기, 간장 담는 종재기, 국 담는 국그릇, 밥 담는 밥그릇 다 달라요. 김치 담는 반찬그릇 다 다르듯이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의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행하는 모습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는,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도 오픈산에 있는 기도원을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소나무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가지고 소나무 가지 하나를 앞에 두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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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그러면서 주님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이제 아주 웃음이 나서 주님 저도 주님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왜 소나무 가지를 앞에 두고 이리 땡기고 밑치고 하면서 기도했느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궁금한 거 있으면 못 견디니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았다고.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그 이튿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자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보니까 뽑힐 만한 소나무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흙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다 꺾고서는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흉내 낸다고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 왜 흉내를 내요? 응? 그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응답받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흉내를 냈겠습니까? 응?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다시 파고 또 다시 파고 하니까 적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또 다시 가서 아버지 이름으로 또 파고 7개 우물을 팠잖아요. 어? 마지막 7 우물에 가니까 모든 적들이 그래 다 네 거다고 갔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분에게 그런 역사를 해주셨어요. 우리도 우물 파야 돼요? 어? 남 흉내내야 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것을 흉내낸다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각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저 사람이 크게 가졌으니까 나도 크게 아니요. 작아도 귀하게 쓰이는 존재기가 있어요. 작아도 값이 많이 나가는 보석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응? 믿음의 분량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점이 아닌 아주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아주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커다란 약점이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슨 약점을 가졌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의 제일 약점은 믿음의 사람이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로 아주 순결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 굉장히 낮아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정말 간절함으로 메어달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점 알았습니까? 약점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그 가지를 꺾어서 그냥 주여 했던 사람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늙어서 힘이 없어서 정말 이 소나무 이 뿌리는 흔들 수는 없어도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아버지 앞에 힘쓰고 했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했다면 응답되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지요. 왜? 하나님은 그 모습보다도 그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정을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나 조심할 것은 순수한 믿음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 주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애기들 보면은 빨리 와 그러면 안 해 하고 막 도망가다 어떻게 돼? 확 엎어져 자빠져.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발 돌아와 하다가 혼자 가다가 엎어져. 그래 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하나님. 누가 엎어지라고 그랬어? 자기가 엎어졌지. 우리들에게 부탁하심이 뭐냐? 살아계셔 역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부탁하심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나를 찾아. 곧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자는 찾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아버지 안 불러요. 엄마! 하고 넘어지잖아요. 뭘 믿으니까? 엄마를 더 믿으니까. 엄마? 근데 어떤 사람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떤 인도자가 사람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 응답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으나, 말씀의 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를 믿어도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완성시켜가기 위해서 말씀을 내동댕이 쳐버리지 마라. 약속을 믿어라.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여 감으로 영도 살고 육도 강건함을 입고 모든 구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뭐가 넘칠까요?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죠. 찬양할 조건이 넘쳐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조건이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옵니다. 목회자한테.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예언을 잘하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셉도 교회도 길갈도 베델도 부엘세바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불이 떨어졌을 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어떤 것으로도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완고하신 분이지만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가지신 분이다. 누구에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누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응답받기를 원하거나
다 누구 앞에 가까이 나가지 원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는 겁니다. 응답받고자 원하여서 상담하기를 원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는 겁니다. 왜? 혼자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응답받아 누림 속에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 정말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약속의 땅까지 온전히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켜 행하라 하시는 명령의 법들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감사해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법은 뭐냐? 누구를 찾으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라. 그것은 곧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이름과 성령의 도심을 따라 하나님의 크나큰 약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과거에 매인받은 믿음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축복된 삶, 감사할 조건, 기뻐할 조건, 찬양할 조건을 넘치도록 갖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